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시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지 거칠 것이 없는 든든한 배경을 받은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감격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고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가? 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응답받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제가 저를 봤을 때 일단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또 병자도 수없이 많이 고쳐냈습니다. 천부교회 박태선 같은 사람이나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역사들이 그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모두 기성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기동, 박태선, 또 김계화 같은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나 또는 오늘날 성령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자기들은 성경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자기들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말했지 않냐. 그리고 자기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예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능력도 나타내 보이지 못하면서 성경대로 그런 일을 하는 우리들한테 왜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를 이단으로 정죄한 기성교단이 잘못된 것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어쨌든 그들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성경대로 되고 있는데 근데 기성교단에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자기들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이건 맞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전체의 내용 속에 들어와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전체 내용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 한 부분만 딱 떼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아무데나 예수의 이름 대고 자기가 뭔가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는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아버지 곧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도 다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떤 걸까요? 이런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주희한테 주희야, 아빠 어디 계시니? 아빠 좀 보여줘봐. 이렇게 하면 주희가 어떻게 할까요? 막 찾아다니면서 제가 어디 있는지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그분께 데려갈 것입니다. 아빠 여기 있는데요.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보여주면 구구절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지 않고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9절부터 11절 한 절씩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신에 이렇게 길게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것이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안 믿어지거든 내가 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오라가라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줘서 증명해 보이는 이 쉬운 방법 대신에 이렇게 길게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직계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들, 능력들, 이러한 것들을 수없이 많이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물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고 누가 예수님을 믿고 하물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자기 증명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요? 빌립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질문은 빌립만 생각한 기발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사람들도 하는 질문입니까? 오늘날도 전도하다 보면 야,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좀 보여봐라. 이러한 질문들을 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의 자격이나 혹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 보여봐. 그게 정확하면 한번 보여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첫 번째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일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러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설명해 주기 위한 어떤 수단이고 방법인 것이지 그것이 본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뭐죠?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그 일을 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업 잘 되기를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또 한 절씩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이 목적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그분께서 세상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역시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방언도 말하게 되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일을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전도하러 가면 저런 일이 생기겠다. 저런 능력들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하고 막 능력들이 막 나타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수적인 것이고 더 큰 본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게 마냥 좋은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다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에게 이익된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한테 유익된 것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는 것과 우리를 시켜서 하는 것과 어느 쪽이 빠르고 정확하겠습니까? 어떤 게 빠르겠죠?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행하시는 것과 우리를 시켜서 하는 것과 어떤 게 또 더 빠르고 정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누군가에게 맡겨도 되는 일이 있고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누구나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렇죠? 뭐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한다거나 뭐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서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사람이 집에서 뭔가를 막 만드느라고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이 다 끝나서 어질러 있길래 내가 청소를 할까 싶었더니 건드리지 마. 청소하는 건데 건드리지 말래. 이건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무렇게나 정리해 놓으면 뒷감당이 더 힘드니까 내가 알아서 이거는 청소할 테니까 이건 건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은 과연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한테나 맡겨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이죠. 만약에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아무에게나 맡겨도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된다면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할 만한 사람한테 맡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이 일을 반드시 수행할 만한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부족한 사람입니까? 옆에 분 보시죠. 보시고 괜찮을 것 같습니까? 좀 부족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 정도 능력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일을 앞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혼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전임자가 예수님인데 그 뒤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한다. 이거는 비교 대상이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그 일을 시행해 주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집사람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가끔 주희랑 같이 음식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칼을 주면서 너 이거 야채 썰어, 밀가루 반죽하면서 이렇게 주희야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두피에다가 만두 쏘놓고 이렇게 만들어, 또 볼에 담긴 야채 이렇게 섞을 때 주희 네가 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섞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식을 할 때 집사람이 혼자 일하는 것과 주위랑 같이 일하는 것과 어느 쪽이 빠르고 쉽겠습니까? 혼자 하는 게 훨씬 쉽고 빠르죠. 주위가 엄마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 나서면 일하는 것만 힘든 것입니까? 뒤처리도 많아지는 것입니까? 뒤처리도 많아지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주위랑 같이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뭡니까? 어린 딸에게 엄마랑 같이 뭔가를 함께 만들었다고 하는 어떤 좋은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편한 것은 엄마가 감내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의미 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뭘까요? 사귐입니다. 사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입니다.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먼저 가진 성도들과 늦게 가진 성도들 간에 서로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고, 그 사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풍성한 관계의 기쁨, 사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입니까? 지금 일이라고 하니까 노동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살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사실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은 무엇을 할 때라기보다는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지만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그건 별로 안 좋지요. 그런데 정말 유치한 게임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건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옆에 분과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막 그렇게 재미있습니까? 별로 의미 없죠. 이기나 지나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사랑하는, 그래서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는 이 젊은 연인들이 남산 계단 밑에서 둘이서 가위바위보 하면서 한 칸씩 우리 올라가자.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업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밌죠. 이것보다 스펙타클하고 재미있는 게임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그리고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자신이 하시던 일을 맡기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구원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 예수님 믿는데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 너 천국에 가라. 그래서 다 천국으로 밀어 넣으면 그러면 끝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구하는 그 일을 대신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원을 예수님께서 대신 들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직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대학을 가야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이 나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병들었던 가족이 낫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 그러한 능력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런 능력이 딱 생겼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부터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려고 한다면 세상이라도 쌓을 곳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 새삼스럽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어떤 일을 시행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지 않던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만 얻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도 그 일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앞서 드렸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가 엄마랑 똑같이 음식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만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엄마입니까? 주희입니까? 엄마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혼자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자기가 엄마랑 같이 만들었던 음식을 먹는 게 훨씬 더 맛이 있을 것입니다. 밀가루 반죽하면서 손에 묻고 막 얼굴에 묻히고 그러면서 엄마랑 뭔가를 했던 그러한 추억과 경험이 쌓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 이렇게 데려다 놓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걸어오셔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사귀기 위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놓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사귀기 위하여서 풍성한 교제 가운데 있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우상이 있는 그 이집트에 너희가 있기보다는 나랑 같이 살 이 가나안 땅에 들여왔으니 너희는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나랑 사귀자, 내 말 듣고 나랑 살자,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지옥보다는 천국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누굽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또 22절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전해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또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뜻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지금 안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안다라고 했을 때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밥 먹을 때 신문 읽는 거 그거 알고요. 밥 다 차려놓으면 뭔가 또 부족한 게 있어서 냉장고 가서 문 열어보는 거 그런 거 아는 것입니다. 양말 벗어서 아무 구석에나 이렇게 처박아 놓는 거 이런 거 아는 것입니다. 남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부부 사이에만 아는 뭔가가 있는 것이지. 그러한 습관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알지 못하는 둘만의 또 추억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같은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같은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살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은 나 혼자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나를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알고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또 그 중에는 내노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모임에 주빈되는 어떤 사람이 구석에 있는 나를 알아보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 단상으로 올라오세요. 그래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은 어떤 분인데 나랑 어떤 추억이 있고 이분은 참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소개를 한다. 영광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천국 어디 한 구석에 이렇게 데려다만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알고 나만 잘 알 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나를 잘 아는, 그래서 서로 간의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는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과 특별한 사귐이 있었던 성도들이 나눈 그러한 대화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그것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쇼핑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레스토랑, 어디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해서 돈 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또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건강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운동 이야기 할까요? 싸게 산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거리들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서로 공감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을 했다. 아, 그래. 나도 이런 일을 했는데, 아, 맞네. 서로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랑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으로 알고 교리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분의 뜻과 목적에 나를 동참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경험이 많아지고 그와 같은 이야기거리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경험은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은 경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경험은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해지는 경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모든 악한 일을 당하게 되고 내 존재감이 너덜너덜해지는 그러한 경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정신력이 대단해서 남보다 뛰어나서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어 이렇게 견디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견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면 어디라도 좋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한한 것은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서로 간의 사귐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신뢰가 더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정 가운데 가장 큰 우정이 어떤 우정입니까? 전쟁터 우정입니다. 내 목숨을 옆에 전우에게 맡기고 전우의 목숨을 내가 챙겨주고 그러면서 종탄과 폭탄이 막 빗발치는 그곳에서 살아남은 그 전우들은 그 어떤 관계보다 더 끈끈해지고 돈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좋을 때는 사랑합니다 이러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팽개치고 도망가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더 크게 할 수 있을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해줄게. 나랑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나랑 같이 가지 않겠니?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잘못 왔다 싶으십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또 저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귐입니다. 사귐입니다. 이야기거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피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 이렇게 도망 다니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은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아마 무좀은 있을 수 있겠죠.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흔적이 있으십니까? 그 흔적 간절히 갖기를 소원하고 또 그 길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또 그와 같은 길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